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하느라 이길 힘을 주시니 더 크신 은혜.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 크신 은혜라. 사하여진 사랑도 감당하기 없어서 몸과 몸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일들마다 잘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많은 은혜를 받으세요. 많은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정성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성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예배를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잘 드리는 거, 이것은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뭘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꼬이고 힘들고 할 때 그때 어떡합니까? 기본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 기초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막 답답하잖아. 힘들잖아. 괴롭잖아. 그때 어떻게? 짜증낸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야. 화낸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조용히 인생의 기본, 기초, 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예배 드리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를 드리는 것 제일 싫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예배를 잘 드려 복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진리로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 진리로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이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엄청 화나서 나중에 살인죄까지 짓는 그런 이렇게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나쁜 이게 악 영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면 이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피를 의지하는 이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피를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뭘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 정성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없는, 예수 보혈이 없는, 예수 의지하는, 예수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자, 정성된 예배가 뭐냐? 이 정성된 예배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예수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은하, 공로를, 선행을 내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이 인간의 선이나 의나 공로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실과 공로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바른 예배다. 이 말이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 그래서 이 예배는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실 축복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운동장을 막 한 두 바퀴, 세 바퀴 뛰면 숨이 헛헛 빼고 목이 마르잖아요. 그때 물 한 모금 먹으면 엄청 이게 시원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갈급하고 막 지쳤는데 예배를 하면 드리니까 이 목마름이 갈증이 이렇게 좀 해소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길을 찾기에 갈구하나 주님 말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가 젖어지고 대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만을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이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예 몸전선 나가 젖어지며 대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가사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4장 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성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그냥 믿은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하고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확신하고 머리로는 안 된다, 상황으로는 안 된다 알면서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그냥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왕에 누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왕에 안 될 거 믿음으로 그냥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이왕에 안 될 거를 왜 믿음으로 하냐.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이 믿음으로 했다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안 되고 이성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다. 정말 우리 남은 생에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배는 뭘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 일은 영적으로 안 맞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영적으로 안 맞는 일들이 많고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 천지예요. 차 타고 가다가 어제도 집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내하고 반보를 하는데 차 타고 가는데 욕을 하는 미친놈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 말이면 패지게 보이고 내가 갈 건데 목사에서 참는다. 속으로 내가 참는다. 내 집사님이 뒤에 사서 내가 욕을 안 하고 참는다. 하고 내가 참았어요. 세상에는 진짜 그냥 미친놈들이 한눈두놈이 아니고 또라이가 한둘이 아니니까. 세상 일을 해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안 맞는 일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우리의 몸을 세상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세상에 안 맞는 일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참았다니까. 내 속 때려서 내가 목사가 보고 우통 보고 내가 가가지고 회 지겨놓을 건데 내가 참았다니까. 그렇잖아. 그게 참는 거, 그게 이기는 거잖아. 세상 일이 영적이면 좋지. 그런데 세상 일은 영적이지 않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이면 좋지.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 영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몸을 두고 이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같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 이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6일 동안은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 예배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예배 보들이 하는 환경적인 거, 시험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승리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신 분은 승리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정말 몸이 아픈 것도 이기고 예배 드리고, 더위도 이기고 예배 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거리가 먼데도 그걸 이기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스랍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스랍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랍은 각기 6개의 날개를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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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스랍은 제단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제단에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 스랍이 날개가 제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6개 있다고 그랬어요. 둘로는 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 발을 가렸다는 말은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교만하고 막 하나님한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이 자기 얼굴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거죠. 자기 얼굴은 가리고 자기 모습은 가리고 숨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날며 이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받아먹고, 그래서 거룩하게 돼야 된다. 예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참 누가 전화가 온다든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든가 시험 들 일이 참 많아요. 이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 하는데 무슨 일이 자꾸 생기면 그게 마귀가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쁘게 만들고 또 나태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빼먹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기고, 마귀가 역사한다 이걸 알고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고, 예배가 모든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뭘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예배를 딱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공자가 되잖아. 예배를 잘 드려야 성공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괴로워도 아파도 바빠도 주일은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려서 주일 예배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우리 생애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정성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기 공로나 자기 의나 자기 선행을 내세우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예배 반드시 성공해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이 오히려 더 해석하기가 쉬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죠. 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해석 안 되면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거라. 이 원어 성경은 저 2층 서대실에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같은 문구인데 번역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 말이 뭐냐? 원어로 보면 진리로 예배해라. 진실한 가지고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원어는 원어의 원형의 뜻은 뭐냐면 숨기다, 알지 못하다, 있다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부정형 의미가 붙어서 명사화가 된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의 앞에 no라는 단어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붙은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숨기다. 이 말은 숨김이 없이 예배를 드려라. 알지 못하다. 이 말은 알고 예배를 드려라. 있다. 이 말은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번역하면 맞는 것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사람 앞에는 좀 숨기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좀 숨기고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김없이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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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환경과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숨김없이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게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영으로 예배 드려라.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영적인 예배다. 몸을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리라. 이를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예배를 드려야 이 말이 진리로,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이게 미신이 되기도 하고 이게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누구?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야 된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건 죽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거룩하게 들어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드린다는 말이 뭐고 살아있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은 차별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과 차별되어야 한다는 것. 우상성경, 미신성경과는 차별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예배, 그게 거룩한 예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예배가 이 거룩한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그게 살아있는 예배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능력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사정, 내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진리로 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무조건 받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까? 그냥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는 성도, 예배 드리다가 축복받는 성도, 예배 중에 응답받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사정, 내 형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정말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 숨김없이 하나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 뭐 회개하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먼지 묻고 때 묻잖아요. 화도 내고 성질도 하고 욕도 하고 뭐 누가부터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이 갖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싸웠네. 내가 또 화냈네. 내가 성질을 냈네. 내가 또 객기 부렸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참 중요하다니까. 신앙생활을 뭘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이 결여되어 버리잖아요. 마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죽은 예배가 되는 거야.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러나 뭘로 드려야 돼?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이 있는 예배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걸 드려야 살아있는 예배고 정성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드리는 거. 하나님, 내 형편, 내 사정, 내 자녀들 형편,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가서 그냥 폐지해버리지, 이거를 그냥 돌아봐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형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사랑과 섬김 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예배를 드려라. 세상에는 영적으로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고 두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어라. 기쁨을 얻어라. 감사를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예배. 그걸 또 드려라. 어쨌든 앞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생의 이 성공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작점, 시점, 전환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막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세상에 막 갈팡질팡하면서 이고 저리 뛰고 살았는데 이 생을 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거의 나와요. 그 에녹이 몇 살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죠. 승천했죠. 365세, 365일, 365세를 살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누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365세를 살았잖아.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거야. 아들을 하나 딱 낳은 거야. 아들을 하나 딱 놓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얘가. 그래서 그게 전환점이 돼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한 거야. 에녹이 그런 전환점을 가졌듯이 우리가 있잖아요. 주일날로 통해서 막 지금까지 막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막 정신없이 살다가 이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생의 전환을 갖는 전환점, 그게 주일이 돼야 되는 거야. 6일 동안 정신없이 살았어요. 6일 동안 먹고 살라고 바둥바둥 했어요. 그러다가 뭐 죄짓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들이받기도 하고 들이받기기도 하고 상처도 받았어요. 상처도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야.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게 주일이 돼야 되는 거야. 축복의 날, 행복의 날, 승리의 날, 성공, 감사의 날, 시작하는 출발점이 돼야 돼. 매주가 그렇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 사람이 작심을 했는데 3일 지나면 흐지부지해진다 이 말이지. 3일 지나면 잊어버려. 그런데 매일 그 이틀만 매일 작심삼일 하면 되잖아. 그 쉬지부지자 하려고 하면 또 작심하면 되잖아. 주일날 또 작심했는데 또 6일을 살다 보니까 흐지부지해지잖아. 그 또 주일날 와서 또 작심하는 거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내 형편을 맡기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힘내가지고 다시 또 세상에 가지고 6일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6일 후에 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또 가시는 거야. 이 전환점, 이거 하는 점이 주일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몬생의 성공자가 되시고 행복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